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런 신앙 교육은 가정과 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부모였고, 해당에서 신앙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 교육은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교사는 부모이고,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느 갤럽 조사를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퍼센테이지는 아주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집에 있는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데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라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좋은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서 배운 것보다 삶의 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이 남고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본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면 좀 가르칠 만한데 삶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9장은 부모가 자녀의 좋은 신앙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본, 그런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치고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긴 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가르치고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 그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 그 아이가 말씀의 영향 아래 있도록, 종일 그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사람 속에는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좀처럼 우리가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가치관들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죄성을 깨고 변화될 때까지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금방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성경적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도 없다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다 치우쳐 있다고 말합니다. 치우쳐 있다고 말할 때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부모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애 크게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본래는 그런 애 아니에요. 본래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사귀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만 우리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마음에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온전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들도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성경적인 가치, 성경을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때, 또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내 속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말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먼저 내 자신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 내 주장의 근거가 되지?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말하는 건 아닐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것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거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의 정신에,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말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 가까워서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요. 자녀들도 부모들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가 뭘 지키거나 가르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제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뭘 시키면요. 오늘 어머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말하고 자녀들도 성경의 근거에서 듣고 성경을 자기 인생의 어떤 표준으로 삼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머물도록 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고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부모들과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말할 때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근거로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말합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우리 자녀들을 멀어지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나 상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나 이익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도 받지만요,
더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꼭 다 그렇지는 않는데 엄마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이요 대부분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거나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때가 확률이 훨씬 많아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세상적인 가치관,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잘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이 흘러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따라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부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부모들은 괜히 죄인된 마음이 듭니다. 뭐 죄인된 마음 들라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부모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부모들도 예외 없이 이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누가 큰 소리 치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지금 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아이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한 후에 신앙이 희미해지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아무도 지금 잘한다고 자녀 두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신앙 문제 두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해도 계속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 의탁해야 되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의탁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날 살다가 잘못하는 일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고 있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쏟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살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그래야 주님이 그를 막으시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가던 길들을 멈추고 돌아봅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고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되지. 말씀이 나를 돌이킨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떠나서 너희를 지킬 수 없고 나는 지금 떠나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지만 나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부탁한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지켜서 주님 나라에 임하며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는 달라.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부모가 바른 부모요,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항상 지켜줄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너를 항상 지키실 거야. 내 말은 너를 항상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와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그러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지키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기 신앙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킵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이 시원찮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한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잘하든 지금 좀 잘 못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자라는 아이도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지키심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 좀 잘 못하는 아이도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지금 좀 잘한다고 부모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사단이 자녀를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영 아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녀를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은 단순히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서 이 세상에서 재구실하도록 하는 돕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정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와 더불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성이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죄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탁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일생 살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이며 또 어린이 주일을 맞고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신앙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